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심하여 잊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내용인데 같게 말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제가 두 절을 읽을 텐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뒤에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말을 해요.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예, 43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3절 뒤에 46장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를 기억해라 말입니까? 기억하지 말라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의 나의 아픔, 어둠의 시대 때 살았던 나의 삶의 무너짐, 나를 괴롭게 했던 타인과의 아픈 상처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들은 기억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도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잘 새겨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보편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본 은총 가운데 우리들 정서에도 우리 속담에도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란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원수되는 것은 강물이 흘러보내듯이 물에 새겨버리고 금방 지워지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 좋은 것은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기억해 두라라고 말하는데 성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쉬 잊어버리고 마음의 상처, 아픈 것은 20년, 30년, 60년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늘이 되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내 삶이 메마른 가시나무가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도 찔리 아파서 내 삶이 황망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딱 찬 논처럼 밭처럼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에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이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잊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모세는 도구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옛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언약하였던 그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이런 고원이 있습니다. 평지에서 낮은 땅이 아니라 좀 높은 고원입니다. 그 고원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자라거나 태어난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더 정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인데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의 설교, 강론 3부작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한 번의 설교고, 두 번째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긴 성경이 두 번째 모세의 설교고, 세 번째는 27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 세 번째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은 두 번째 가장 중심되는 그런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6장의 앞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영생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3대에 걸쳐서 평생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것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뿐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집에 들어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잘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지켜야 되며, 필요하다면 내 손에 기호로 메고 이마에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법과 목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살고 가르쳐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 쉐마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풍요롭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자녀들의 삶이 평온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셔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의 앞부분 6장 11절로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자시는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네게 줄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지어놓은 성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내가 올리지 않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하시며, 목초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우물도 이미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 마시게 하시며, 이미 만들어진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서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나. 최소한 시편의 말씀처럼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그것이 인간율에 맞는 삶의 모습인데,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너의 자녀와 내 손자들 나를 경외하며 살 그때에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노력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때에 전능자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미 가나안 땅에 준비되어 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열매들이다. 눈이겠느냐? 이 땅에 들어갔어도 너와 네 자손과 네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 때에 그들의 삶의 기름짐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손해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걸어야 되고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잘하고 좀 더 적게 받습니다. 그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회 때는 손해보면 사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가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살 때에 이것도 말씀처럼 네가 만들지 않은 성읍도 집도 우물도 포도나무도 가수원도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거 다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누리며 사는데 이것도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나의 백성들아. 12절 함께 읽읍시다. 자막 보면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부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진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며 살 그때에 풍족하여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광야에서는 이동하며 살았잖아요. 집도 없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 평안함 속에 살 때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평짜리 학부형집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조그마한 원룸에 살게 되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방 2개짜리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녀 놓고 키우다 보니까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꼭 기억해라 나의 백성들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은 뭐죠?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어디 있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너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조심하여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의 은총을 삶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희석시켜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럴까 싶어서 아주 엄중한 경고도 이 말씀 뒤에 해놓으셨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백성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삼아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 옛날 죄악에 관영한 땅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의 죄악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는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거든요. 딱 때가 되면 그 죄악의 극치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갔느냐? 똑같다. 여기에 사는 너희들조차도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너희 또한 똑같이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도 있다라고 엄한 경고까지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면 진짜 어쩌란데 솔직히 바쁜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경계하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늙은 종 모세가 그 어린 백성들 앞에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광야에서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지 며칠이 안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누리면 금방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가나안 땅 멸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 똑같이 돼.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면서 얼음장을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역사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제가 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나를 버렸구나. 그 이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백성을 향한 선지자들의 피 터지는 소리입니다. 잊지 말라 했는데, 조심하여 잊지 말라 했는데 이 백성은 잊어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그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그 자라가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왕도 잡아 짐승처럼 끌고 가고 그 땅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잊어버린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럼에도 인자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만들고 율법도 재선포하고 절기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지만 그래도 유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잘 살아가는데 그때라도 돌이켜서 잘 살면 되는데 물론 돌아와서 그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의 진정 왕을 보내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왕 메시아가 왔는데 그 백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군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지 우리가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이제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이제 전능하지 전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세상의 왕, 힘의 왕,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몬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우리의 왕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빌라도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고 그 백성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모든 핏값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책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성군에 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땅을 짓밟아 버리고 1880년 동안 그 땅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의 슬픔의 날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선민이라 대단하다 싶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말씀을 버릴 때에는요, 가차없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도록, 쓰레기가 되도록 그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것 신약적인 의미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어라. 앞에 조심하여라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여? 조금만 마음에 방심이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30장에 8, 9절에 보면 이런 편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시.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혹 내가 부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변질되기가 쉬워요. 듣도 보도 못한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뒷뜰에 있는 밭에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솥에는 저 건너편에 언덕에는 소와 양들이 떼를 이루어서 덮고 있으니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럴수록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신 것에 몰두해버리고 몰입해버리고 그 어떻게 잘 관리할까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 버리고 그래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까요? 예배 시간에 누가 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까요? 하나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갈 때에도 옆에 사람이 없다면 혼자 간다면 그 묵상하며 운전하며 가십시오.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주 시간을 내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내 뼈에 각 새기듯 각골하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많이 쏟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라서 괜찮다. 그것은 헛된 소리입니다. 뭐라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내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혹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보며 내 굳은 마음 썩어버리고 내 마음에 흩어져 버린 마음이 묶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민망한 짓을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왜냐하니까 두 곡의 은혜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과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의 일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부터 해서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럽고 아니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워서 그런 감정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인생 다 소중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들 여기시는데 귀한 분들인데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발걸음이 나의 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물리는 동산일 것입니다. 애써 밭에 나가서 애써 저 우리에 가서 소를 안 키우고 밭을 그렇게 잘 안 메워도 상관없습니다. 성실히 살아야 삶이 기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영역에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손해보는 거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손해보며 예수님 때문에 밭에 나가는 횟수가 적고 외양간에 소 돌볼 시간이 좀 줄어들고 들판의 양들이 보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은 줄어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주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셔서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삶은 기름진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두세 대 전입니다. 1970년대인데 남미에 있는 칠레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에 왔어요. 대통령이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답니다. 칠레 대통령 말,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왔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 신령한 목사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비공식 자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왔던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세 기가 지난 지금 보십시오. 미국은 믿음도 지켰고 황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미는 믿음도 잊어버렸고 황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처음 청교도인들이 그 땅에 메이플라워를 타와서 그곳에서 정착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미국이 배부르다 버리고 요즘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죠. 혼날 겁니다. 미국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삶이 어렵든 쉽든 간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나의 삶의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까? 복되기를 바랍니까? 건강을 바랍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장치를 달아두지 말고 건강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잊지 말고 내 평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여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세상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치셔서 그 백성 인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삶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시고 일생 내가 노력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많이 들이시고 시간을 내시고 자주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다면 쉽지만 많은 분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 잘 사셨습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올 한 해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가난해 보여도 가난하지 않고 병들어 보여도 건강한 심령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